마가복음 제 16장 마가복음 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많은 설교를 하고 한 목사로 30년을 살아왔는데 설교 중에 제일 힘든 주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부활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정황을 잘 살펴서 그 시대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의 본의를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설교하기가 수월합니다. 대부분 예언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말씀의 배경사와 역사를 좀 알고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서 바르게 잘 전달하면 되는데 부활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매주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같은 주제로 설교해야 되는데 부활이란 말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역사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이해시킬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서가 항상 기준인데 마가복음서에도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가장 짧고 요약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그 정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서로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길이가 좀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했지만 아주 핵심적인 액기스를 잘 담고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맞다. 부활이 맞구나 하는 것에 반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같이 둘러앉아서 시작 같이 쓰자 그래서 썼으면 거의 유사했겠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시기와 또 환경이 조금씩 달라요. 또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짜고 쓴 게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잠깐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지만 오랫동안 잠들었다가 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식물인간으로 오래 몇 년 동안 누워있던 분이 다시 깨어난 분도 있지만 죽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당시 로마 군병들이 정확히 확인하고 무덤에 매장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다른 겁니다. 타 종교와 다른 것은 타 종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기대고 싶을 때 그 기대고 싶은 존재를 찾다 보니 종교가 생겨났는데 기독교의 부활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을 계획하거나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 이후에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부활이라고 여러 번 여러 차례 말했던 것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그 말을 허투루 들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기대 안 했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갔고 다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 안식구 첫날에 몇몇 여인들이 그래도 의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자가 많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의리가 있나 봐요. 저 남자지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래도 안식구 첫날 그래도 예수님 시신에 향료라도 한번 더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두런두런 가면서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게 해요? 가서 누가 예수님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우리 여인들이가 힘도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기대한 거 아닙니다. 이들로 예수의 부활을 기대한 거 아니라 그래서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료라도 한번 더 발라드리고 싶다. 우리말로 향수 한번 더 쳐드리고 싶다. 썩은 내가 날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예수의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근데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야, 그 소문에 듣지 않니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무덤 잘 지켜라 그랬대요. 그렇죠? 어찌 보면 반증으로 그 로마 군병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더 믿음 좋죠? 근데 제자들은 다 꿈에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인들마저 이제 마음속에 상심하고 있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예수님 그 시신에 향료라도 한번 더 쳐드리고 향품 좀 발라드리고 오자. 그래서 의리를 지키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한 청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느냐? 이 부활 소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죽음이 종결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의 말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설화가 아니라 우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증인들이 직접 보았던 사건. 그 후에도 나오지요. 예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승천 장면을 함께 갈릴리의 500여 성도들이 500여 무리들이 함께 보았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처음의 동기는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사건을 예수께서 실제 육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죽었던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서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11절에 가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예고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마지막 성찬할 때도, 마지막 만찬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도 믿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분의 행적,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뭐 그거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거든요. 여러분 기적 사건들은 꽤 있어요. 타 종교에도 기적은 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만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만은 빼고 나는 다 믿겠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으니 나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 뭐 무리로 걸으신 거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느냐, 이건 믿을 수 없다. 요거만 빼고 믿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 유럽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을 신학화하여서 여러 가지 반증을 내놓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어주겠어요? 이 복음을 이 정도면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설, 도난설, 기절설 많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서 예수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소문낸 그 소문이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 온 거다. 이해되지?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의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예수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어. 그래서 그들을 본 사람도 있어. 그거 맞아.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받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기절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정도 이해해줘야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려고 여러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전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에 있었던 정황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살짝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증언들이 많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그 후에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 여러 가지 당시의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복음서에 베드로의 증언으로 많이 실려 있어요. 그 당시에 고넬료 백부장이 그랬고요. 그 후에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증인들을 보면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했던 장면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제자가 모인 가운데 등장하셔서 예수께서 몸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 하면 믿어야지요.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하면 한두 사람이 잘못된 걸 봤거나 너무나 부활을 사모하다 보니 환상을 봤다, 잘못 들었다, 잘못 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사모하면 보이는 거 아시죠? 돌아가신 어머니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너무 외로워.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진짜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사모하면, 너무 간절히 사모하면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서 500여 형제가 봤다. 500여 문도가 봤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지혜들이 함께 봤는데 그 함께 본 것이 서로 짜고 한 것 가짜라면 그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바쳤겠어요? 미쳤어요? 가짜 가지고? 여러분 가짜에 목숨 건 거 봤어요? 이거 사기인데 마지막 위기가 오면 부인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갖고 목숨 걸 수 있지만 가짜로는 목숨 안 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사건이 확인된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걸어왔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 십자가의 흔적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도마가 걸어서 인도까지 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아. 그러니까 동으로 자기의 그 불신앙을, 자기의 의심했던 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또 산티아고, 요즘 순례길 있죠? 그 도마의 행적이라며. 그걸 진짜 거기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마는요, 굉장히 자신의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지혜들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역사적인 반증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달아라. 나는 똑바로 달 자격도 없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그들의 경험과 사고와 이해의 틀을 깨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훗날에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팔사동이 같은 나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께서 보이셨다 그래요. 이것은 환상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보니 나도 본 거야 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제정신이 아니다. 저들을 처단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로서 자기의 목적인 줄 알고 그는 바리새인 자격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나중에 나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들춰봐도 이거는 분명하거든. 그가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지요. 어디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길 도중에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잠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바울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게 가짜가 할 수 있을까요? 가설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전설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지식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정보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과 정보력이 발달해도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말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명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생명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까? 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호흡하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숨이 딱 끊어질 날이 오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숨쉬고 싶어도,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지만요, 여러분이 숨쉬고 싶어도 안 쉴 때가 온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살살 그때가 오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요건 아멘이에요. 살살 그날이 오고 있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안 되지만 안 죽어져요. 그런데 살고 싶어도 그만할 때가 와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끝난다. 이것은 일반 피조물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어요.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 호흡.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호흡이 끝나는 것은 내 육체의 호흡에 끝으로 육체가 죽는 것이고, 내 본질은 어떤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도 끊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요.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죽으면 뭘 알아가? 아니라고요. 죽는 순간 나 본질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 보좌로 옮겨갑니다.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아직도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노?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미리 아는 것은 더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이, 미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획되고 섭리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역사의 정점으로 바꾸시면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예수의 탄생과 함께 바꾸시면서 그때부터 계획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이고 그 예수가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는 오셨고 죽으셨고 사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감사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시다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안식일을 지킵시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온플러스 앞에 가면 자주 만나요. 안식일을 지킵시다. 안식일을 지킵시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서 안식일을 지키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물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안식일 회복이에요. 왜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이었고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아직 예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말라기 뒤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은요, 역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전에는 다 없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어요. 안식을 지키는 것이 회복에 쌓이는 것은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말라기 이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언약으로 바뀌시면서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이 거룩한 주일은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마다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요, 감사하는 날이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럼 매주일 모일까 뭐 있습니까? 한 초파일처럼 1년에 한 2번쯤 모이면 좋을 텐데. 그럼 좋겠죠. 보름에 한 번 가고 정월보름에 한 번 가고 초파일 때 한 번 가고 뭐 그러면 되지. 그걸 뭐 굳이 그냥 매주일 모이자 그러냐. 부활의 감격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다는데 그날이 얼마나 기억할 만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진짜 축하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식에 밀려요? 이것이 친구와의 만남과 밀려요? 바꿀 만한 날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선약이 때 여러분 만세 전에 선약하신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와 약속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축하해라. 이 날을 기억해라.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 빼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결혼식에 주일이 밀리고 잔치에 밀리고 내 만남에 밀려. 주일은 52번 오는데 목사님 양해해 주시죠. 물론 이해는 돼. 근데 용납은 안 돼. 이해는 되지만 뭐 쉬운 뜨번인데 한두 주 빠져도 되지.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은 어쨌든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지키셔야 돼요. 그날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산 날이라니까. 내가 영생을 확증받은 날이라니까. 그런데 이 날을 잊어버려요?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날을 축하 못해요? 이 날이 잔치에 결혼식에 밀려요? 안 돼요. 이 날은 기억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일 보시라고.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여러분 이 부활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 승리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마지막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마가복음서 마지막 읽어보시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으라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흩어져서 증거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살아가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특별히 천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 시신을 놓고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신을 놓고 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시체는 끝인데. 가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죠. 임종 예배 드리고. 특별히 입관 예배가 참 힘들어요. 목사에게는 많이 해봤지만 할 때마다 힘들어요. 입관. 관에 넣고 뚜껑 닫아서 태우든지 묻든지 어쨌든 우리와 끝이잖아요. 태우든지 묻든지 다시 못 보잖아요. 그분 평생 보았던 그 얼굴 다시 못 보잖아요. 태워서 없어지거나 썩어서 없어지거나 우리는 다 그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입관할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별 예식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예배 가운데 입관 예배가 저는 제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 고별을 잘해야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끝이라면 그건 사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끝인데 무슨 뭐 그렇게 고별해봤자 뭐 끝이라는데. 그런데 우리는 see you again 다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파워,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것을 자꾸 좀 희석시키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좀 좋은 일하는 사람은 좋은 데 데리고 가지 않겠냐? 나쁜 일하는 사람은 나쁜 지옥 보내고. 근데 착하게 살면 좋은 데 데리고 가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는 아버지를 볼 자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직 예수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의 길,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오만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이니까. 진리는 양보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많지요. 세상에는. 그렇죠? 물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H2O. 과학이 증명하죠. 수소 두 분자, 물 한 분자가 산소 한 분자가 합치면 물된데 이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은 원래.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게 진리예요. 근데 물은 H2O가 아니라 H2O2다.
아무리 노래해도 안 돼.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한 65억 인구가 살고요. 약 3,000개 종교가 존재한답니다. 종교가 몇 개라고요? 예. 종교학자들이 대충 알아본 게 3,000개고, 그리고 나는 나를 믿어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3,000개 정도의 종교가 이 지구상에 있대요. 다 왜 그걸 종교를 믿을까요? 그렇죠. 뭔가 막연하지만 내세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이면 안 돼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어요. 3,000개나 된대요. 이 사람 속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발생했는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안 믿으면,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도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부활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게 제가 어떻게 더 하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여인들은 예수 곁에서 예수를 다 지켜봤고, 예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가 매장한 것도 보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받아들이라고 한번 마지막 정성을 드리려고 나왔던 그들이 빈 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이 있었고 거기 한 청년이 앉아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 후에 예수님은 나타나서 약 며칠 동안 약 40일간을 갈릴리를 활보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가만 보세요. 갈릴리라는 지역이 늘 말씀드린 영통보다 작다고. 1단지부터 9단지부터 작아요. 갈릴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 40일 왔다 갔다 했어. 그래도 안 믿겠어요? 40일 동안 보이시니 그냥 잠깐 나타나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 야, 누가 봤다는데 글쎄 믿을 수가 있을까? 옆집에 백상호도 봤대. 봤다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40일을 해서 40일. 그리고 그때마다 지하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때마다 보이셨어요. 같이 밥도 드셨어. 떡도 나오셨어요. 물고기도 거먹고. 이거를 어떻게 역으로 어떻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냐. 역으로. 그럼 역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 역으로 설명하려고 애썼던 분이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신문기자는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역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찾다가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다. 그가 쓴 책이에요.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고 뒤지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예수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럼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축하하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이 사건이 왔을 때도 그러할까라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하버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약학자인데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해집도 내고 주석을 많이 했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번은 무신론자인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무신론자와 공개 세미나를 했대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논리적으로 학구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다 박수받고 그 세미나에서 거의 실력으로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논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반증해서 아주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위암에 걸렸대요. 이때부터 이 신학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신학자로 살았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잘 증명하는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 아내가 갑자기 그리고 위아래 그 아내가 이제 임종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에 그 교수님이 제 아들이
그분을 위로하러 찾아왔답니다. 병원에.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교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했지. 교수 마음이 부활했지. 내가 평생 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사모님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나요? 여기서 딱 목이 막히더래요. 그분이 자기 책에 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정신이 번쩍 났다. 정신이 번쩍 났다. 그가 성서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열심히 예수의 부활을 잘 증명했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 나니 나도 헷갈렸는데, 제자들이 그 한마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교수님의 사모님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났대.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는 괜찮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는 자꾸 헷갈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동행이에요. 날마다. 이것은 한번 머리에 마음에 담고 그렇지 하고 살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동행하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은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자주 가르쳐 본 사람이 잘 가르친대요. 자꾸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공부해서 누구를 가르쳐 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1:1 대장을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1:1로 자꾸 가르치다 보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사실을,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안 바뀌어요. 나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자꾸 남에게 전해보세요. 증거해보세요. 전도하십니까? 목사님, 그 옛날 얘기 또 하시니. 이것은 날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예수 믿는 분보다 믿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2000년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전 세계로 따져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치자고요. 뭐 다 합치면 정교회,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뭐 캐톨릭 다 하면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은 넘으니까 그래도 많이 믿어주는 거죠. 많이. 그래도 3분의 1은 아직도 안 믿어. 그래도 내 종교 믿겠다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게 돼요. 입술로 말하면 내게 돼요. 제 고백인데요. 저는 목사 돼서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목사 돼서. 저 고등학교 때 빼딱했거든요. 저 신학교 가서도 삐딱했거든요. 에이, 설마. 그런데 수없이 증거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요, 이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척들에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 부활을 매주마다 축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주일, 로더스 데이, 주님의 날 주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축하하면서 서로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예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사건을 꼭 기억하며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천사가 말했던 그 말, 그 한마디를 붙잡고 나가 부활의 첫 증이 된 여인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